예, 예.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금.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네, 금. 예수님 모르세요? 예,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 찬양 너무 잘하시고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 주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알아야 할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단어의 의미 중에 오늘은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믿음.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뭐랍니까? 아멘 이거죠. 예, 믿음. 그런데 이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명사형이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이 48번 나오는데요. 믿음이라고 해석된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48번 나오는데 이 히브리 언어가 뭔지 아세요? 아무나 아는 단어가 아닌데 히브리 말로 에무나 이렇게 합니다. 에무나 아무나 아는 게 아닌데요. 이 에무나가 믿음으로 해석되었는데 48번 나오는데 한 번 믿음으로 나와요. 47번은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뭐 시원하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국물도 시원하고 날씨도 시원하고 주물러줘도 시원하고 뭐 시원하다. 히브리 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믿음으로 번역된 것은 한 번밖에 없고요. 47번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실함, 정직함, 의로움, 충성스러움, 굳건함. 이렇게.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에무나로 산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을 만일에 믿음이라 안 하고 오직 의인은 신실하게 살 것이다. 더 마음에 와닿죠? 그죠? 오직 의인은 정직하게, 굳건하게. 그 대적들은 교만하며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하게 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 steadfast, 흔들리지 않는 걸. 그걸 뭘 한다고요? 예. 그래서 믿는다는 단어 히브리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루어질 줄 믿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believe 이런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 언어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예, 에무나. 근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그 어원이 중요합니다. 어원. 어디에서 왔냐면 아만이라는데 뭐라고요? 아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굳건히 있다. 버티고 모세가 팔을 들고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투에 있었죠. 그 팔이 내려가지 않고 다 있는 거. 그게 아만으로 나옵니다. 아만. 그리고 이 굳건히 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두 번째 뜻. 이 아만이 무슨 뜻이냐면 잘 숙련되다. 도공 아세요? 도공이 잘 숙련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고 기술자들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대장장이 가면 칼 하나 만드는데 어렵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뚝뚝뚝뚝 축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뇨? 믿으니 이 말이 아만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잘 단련되어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게 좀 실수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막 자연스럽게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의의 길을 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이제 되어가는구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잘 단련되어 가십니까? 도가 트여가냐 이런 말입니다. 예. 신앙의 도. 지난번에는 하나님과 정을 좀 우리가 나눠야 된다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정을 나누든지 아니면 끝까지 그냥 수평선으로 가든지 신앙은 이 두 갈래입니다. 아니면 원수가 되든지
예. 하나님과 원수는 아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그죠? 아니면은 하나님과 깊은 정을 나누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면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더 이상 저한테 개입하지 마시고 저는 제 갈 길 갈게요. 제 기도 들어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해라는 거 할게요. 거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죠? 끝까지 살아갑시다. 예.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무슨 뜻이라고요? 성경의 믿음? 예. 신실함. 그래서 신약에는 그 신실함이 로마서에는 믿으심. 하나님이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믿음 없어요. 그런데 번역하니까 하나님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의 믿으심으로 변치 않는 모습, 늘 여전한 모습. 하나님도 그런 에무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에무나가 있고 우리에게도 에무나가 있고. 그러나 그 에무나는 아무나 가지는 에무나가 아닙니다. 에무나. 네. 지난주에 한번 우리 파라과이 성도와 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집사님 수건 던지지 맙시다. 뭐라고요? 수건을 던진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돌리는 거 말고 수건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데 저 서양 말에는 있습니다. 수건을 던지지 맙시다. 뭐 할 때 던질까요? 뭐 할 때? 복싱할 때. 복싱할 때 코치가 어떻게 합니까? 수건 던지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말이 영어 스페인어도 no tirela toalla 수건을 던지지 맙시다. 여러분 수건을 던지지 맙시다. 옆에 분이 이야기가 수건 던지지 맙시다. 그 집사님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절대 우리 수건 던지지 맙시다. 끝까지 나아갑시다. 끝까지. 수건 던지고 싶은 계세요? 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고 다 끝내버리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절대 수건 던지지 마십시오. 그건 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보고 끝까지 있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앞에 베세다 들녘에서요. 베세다 들녘은 이 갈릴리의 오른쪽 저 위쪽이거든요. 그 해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때가 아침이었습니까? 낮이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저녁이었습니까? 1번 아침, 2번 낮, 3번 저녁. 예? 2번? 텔레비 보면 낮 훤할 때 했잖아요. 실은 해가 저물어 갈 때입니다. 해가 저물어. 저녁을 주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저녁을. 예.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려고요? 왕으로 삼으려고. 잘 배웠네요. 왕으로. 왕. 그래서 주님이 급히 분산 작전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배를 태우고 건너편 바다로 가라. 가버나움으로 가라. 바로 서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몰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뭘 하셨을까요? 기도. 주님은 있잖아요. 주님은 노래를 좋아하셔서 찬양을 좋아하셨습니다.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도 뭐 하면서 올라가셨다고? 찬미하며 올라가시더라. 주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그 전날 밤에도 노래 부르며 시편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주님은 바로 고난의 밤에도 찬미하셨고 기쁠 때도 찬미하셨고요. 다윗처럼 늘 찬송하셨습니다. 찬송을 부릅시다. 예, 그리고 주님은 밤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금방 놀라운 기적을 보고 다 대부분이 뱃사람이잖아요. 대부분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뱃사람이거든. 예.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밤에 주로 낚시를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로 고기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그물이 세마포 그물이 되어가지고 낮에 이렇게 뿌리면 얕은데 고기들이 있기 때문에 고기들이 밑에 물은 차가워요. 헐모르산에서 밑에는 올라 찾고
물이, 고기를 따뜻한 곳에 올라 있는데, 낮에 그물을 뿌리면 그물이 보이잖아요. 멍청한, 그물이 다 보이니까 요즘 같은 그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아요. 가버나움이나 이런 그 도시는 낮에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왜? 어부들이 다 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다. 자기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여튼, 밤에 뱃사공들, 그 어부들, 잘 배를 노를 저 갔습니다. 그죠? 무슨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그 거리가 불과 4k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있었던 기적을 이야기했겠죠. 아이고,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런 놀라운 기적이 다 있나. 그 물고기 2마리와 말이야, 떡 5개로 저는 꼬마이 같은 아이들이 가져온 그걸로 주님이 5,000명을 먹이고, 저거 봐봐. 12광주리가 남았어. 몇 광주리? 12광주리를 싣고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서 얼마나 재밌게 담소를 나누며 갔겠습니까? 그죠? 그때 바로 영적 큰 위로를 누린 시기거든요. 그 밤에 영적 위로를 누렸는데, 여러분, 영적 위로를, 기쁨을,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잠시 후에 뭐가 올까요? 영적 고독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쁘고 은혜롭고 내가 풍성하다면 감사하죠.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오고,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은혜를 잘 보관해 놓아야 됩니다. 잠시 후에 메마른 광야가 오기 때문에.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 사이클입니다. 노를 젓고 그 작은 배에 제자들이 이제 서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심상치 않은데? 그래도 이까지쯤이야 뭐 바다에서 우리가 먹고 놀았는데 여기 우리 놀이터인데, 그죠? 그런데 바람이 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세집니다. 금방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눴던 제자들의 하나 둘씩 표정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닌데? 이게 뭐지? 그때가 배가 지금 한가운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가고 있었고, 그때가 몇 시였냐면 있잖아요. 캄캄한 밤인데 아무리 저도 배는 가지 않고 바람은 더 세지고, 갈릴리 바다는 지금도 밤에 2m의 파도가 한 번씩 칩니다. 옛날에 우리 갈릴리 청년들과 갈릴리 바다에서 텐트를 치고 하루 잤는데 그때 밤바람이 아주 세게 분 것을 보았습니다. 예. 도저히 노를 저도 갈 수 없고, 이제는 하늘도 캄캄해지고 파도는 높아지고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인 것이 된 겁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12바구니에 남은 떡들 바닷물에 다 젖어버렸고 은혜는 다 메말라버렸고, 이제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게 목적인데요. 그런 큰 두려움 앞에 그들은 한 발자국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밤 사경이라. 밤 사경은 새벽 6시, 3시에서 6시 사이. 로마 군사들은 저녁 6시에서 새벽 6시까지를 4등분해서 보초를 했습니다. 1경, 2경, 3경, 4경 보초하는 시간을, 마지막 보초, 4번째 보초 시간의 바로 새벽 3시에서 6시. 가장 캄캄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어두울 때예요. 그들은 거의 7, 8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며 노를 저으려고 했지만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그들이 금방 큰 은혜를 누렸는데 한번 흔드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한번 흔드는 거예요. 한번 흔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끔씩 흔드십니다. 때로는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쫙 짜기도 하십니다. 예, 한 번씩 꽉 짜시거든요. 하나님이 맑은 물 해가지고 쫙. 하나님 정말 하나도 안 남기시고 다 짜시겠습니까? 다 짜야 되겠다. 네 안에 있는 거,
네 생각, 네 고집, 네 욕심, 네 자아 하나님 짜고 계신 분 계세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포송포송하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막 들떠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은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겁니다. 기쁘지? 그러나 아직 멀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 마태복음 8장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있는데 파도가 왔고 파도가 그 배를 다 이렇게 채웠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주여 믿음이 적은 자들 한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흔들어서 제자들을 짜고 새롭게 흔들어서 모든 것을 재정비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 순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쏜살같이 그 파도를 밟으며 오셨습니다. 그전 설교에는 제가 파도를 가르며 오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파도를 밟으며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밟으시며 우리 인생의 약함을 밟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제자들은 눈이 감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 눈까지 감겼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마음의 눈, 영의 눈 다 감겨버리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질러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바다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당시에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었거든요. 그 호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 말에 호수라는 단어가 없고요. 저 지중해는 큰 바다, 갈릴리는 작은 바다, 그리고 사해 바다, 염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바다 이 얌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바다에는 얌신이 있고요. 바다신이 우리 용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포세이돈 있고 그 신들이 있어가지고 신이 노하면 우리를 다 집어삼킨다. 예. 요나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의 모든 악령들이 거기 있고요. 돼지떼를 바다로 다시 주님이 보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악령들이 다 이제 일어나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 생각한 겁니다. 그 순간 주님은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밟으시고 우리의 환경을 밟으시고 가까이 계신 분. 우리가 가장 흔들리고 우리가 가장 위기 순간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볼 눈이 없기 때문에 왜? 그분에게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라과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네 이 문제를 가지고 가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너의 문제를 말하지 말고 너 문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뭐라고요? 하나님한테 네 문제 이야기하지 말고 네 문제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야기해 줘라. 알아듣게 이야기했습니까? 야 임마, 문제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니? 우리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면 손을 드시면 모든 것이 바뀐다. 문제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저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지 말고 너의 문제에게 너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해주라. 늘 문제만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 말고 우리가 늘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늘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걱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심, 걱정이라는 단어가 미리 채운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미리 채운다. 그 원어에 보면 미리. 찾지도 않은데 내가 미리 가지고 붙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 이래 되면 어떡하지? 저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미리 채워놓는 거예요. 가득 채워놓고 배를 빵빵하게 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 문제에게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 문제에게 이야기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쩌면 주는 우리 가까이 계신데 지금 우리 문제가 너무 커서 힘들어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늘 주님 우리를 평안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야 이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심하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면 주님이시거든 저를 무리를 걷게 하시옵소서. 베드로는 있잖아요, 행동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사람의 이렇게 머리에 사람, 가슴에 사람, 배에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는 어디에 사람이었을까요? 가슴에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에 사람이 있잖아요. 계산을 합니다. 수심이 얼마나 되고 거리가 얼마나 되고 할 수 있을까. 만일에 안 되면은 구명조끼를 가져 이렇게 하는데 그건 머리에 사람이고요. 배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에 건너가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 배의 사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 제가 한번 건너가겠습니다. 저도 한때 가슴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대원에 갔는데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앙생들 받아가지고 2001년도에. 그리고는 막 나라를 정하는데 저 멀리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동남아 가고 파라과이가 남았다는 거예요. 파라과이. 제가 갈게요. 그거 별 겁니까? 근데 가가지고 고생만 하고. 저도 가슴에 사람. 한국 올 때도 제가 가겠습니다. 10년 지나고 다 기초를 세워놓고 다 했는데 갈게요, 그러면. 베드로가 가슴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물 건너가겠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죠. 그러나 주님 앞에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머리에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가슴에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가슴이 뜨겁고 가슴에 가슴이 있는 사람 냄새가 나고 따뜻하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탁 가는데 아이고 걸어지는 겁니다. 한 발, 두 발. 그러나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빠졌죠.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바다를 보았기 때문에. 바다를. 세상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 하지만 주님은 그냥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만 쳐다보고요? 주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가라. 그래서 저는 밤에 잘 때 있잖아요. 피곤하지만 저희 침대가 그렇게 넓진 않지만 한 번씩 다 편을 펼치고 자봅니다. 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저도 주님 못 박아 주십시오. 여러분 주무실 때도 한번 편을 다 펼치고 뭐 옆으로 이렇게 자는 것보다 한 번씩 다 펼치고 자보십시오. 주님 십자가. 광야는 우리의 초점을 정조준하게 하는 곳입니다. 인생의 파도는 우리의 초점을 바로 맞추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도록. 베드로는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적시 손을 잡으시고, 여기 적시란 말이 몇 번 나오나요? 적시. 믿음이 적은 사람이여 왜 의심하였어요? 그죠? 저도 많이 빠졌습니다. 바다에. 믿음이 작아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이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정도 빠지고 점점점 빠지는 깊이가 얕아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까? 믿음이 숙련되고 단련되고, 그죠? 그러나 이 바다는 때로는 감당치 못할 파도가 우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특별히 어디에 계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있다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위기, 두려움,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파도에게 나의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김혜교 성도 여러분, 인생은 향해와 같습니다. 그죠? 좀 더 큰 배면 좋겠고, 크루스 같은 배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 배가 항구로 가지 못하면 저렇게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 배에 아무리 조각배 같은 배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과 내가 그 항해를 간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아만에서 아멘이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원래 이 아만이라는 단어의 뜻은 엄마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엄마, M에서 아만이 나왔는데요. 이 아멘은 피해 맹세를 할 때 하는 말이 아멘입니다. 죽음으로 내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나면 아멘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우리가 진심으로 한 번이라도 아멘을 말할 수 있다면, 한 번이라도 우리가 아멘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졌을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빠졌습니까? 물에. 예수님은 왜 안 빠졌습니까? 베드로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무거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고 가벼웠습니다. 특히나 산에서 기도하고 오셨기 때문에 더 가벼웠습니다. 종일토록 자신을 비우고. 우리는 무거웠어. 호주머니 너무 많이,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무거워서 빠지는 겁니다. 무거웠어. 우리가 가볍다면 덜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볍다면 내 인생에 덜지 못할 게 없다. 이것도 감당할 수 있고 저것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가볍다면 덜어내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